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택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 정택주가 행위구원주의자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해서 행위구원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마 머릿속이 완전히 그냥 구원파적인 이단 복음에, 이단 사상에 완전히 절여져 있어서 뭔가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행위구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구원파적 복음의 이제 이단이죠. 이단에 완전히 절여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 가는데, 자, 제가 이제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한번 반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제가 행위구원주의자라면은 FT너의 김영현 같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랑 왜 죽어라고 논쟁을 하고 싸웠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르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싸우거든요. 도대체 뭘 지켜야지 구원이라면 뭘 지켜야 되느냐, 또 얼마나 지켜야 되느냐, 뭐 한 번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리로 제가 이제 반박을 하고, 그런 행위구원주의자의 이단들은 반박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게 율법적으로 의의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논리로 제가 행위구원주의자들을 반박을 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행위구원주의자라면은 왜 행위구원주의자들과 싸울까? 저한테 그렇게 이제 따지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이단들을 공격한 거에, 행위구원주의자들을 반박한 거에 10분의 1라도, 10%라도 반박을 하시고, 뭐 정택주와 행위구원주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도 이단 반증 안 하시면서, 안 싸우시면서 이제 행위구원주의자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자, 두 번째, 제가 구원 간증을 올렸습니다. 제가 21살까지 구원받은 줄 알고, 이제 구원파 복음이죠. 구원파식의 복음에 쩔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굉장히 절망하고, 뭐 자살할 뻔하고, 결국엔 이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닫고는 회심하게 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구원 간증에서 어떤 행위를 했더니 구원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못 찾으셨을 겁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거듭났다는 걸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어떤 행위를 했더니만 구원이 되더라, 이렇게 간증한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청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행위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의 경우도 제가 거듭나고 나서 22살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 성경을 읽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성경 구원 읽는 행위가 구원을 주었다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간증만 보더라도 제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행위구원이라면, 그러면 예수님도 행위구원주의자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뭐뭐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도 행위구원주의자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천국 간다. 그럼 세례요한도 행위구원주의자인가요? 아니, 신구의 모든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도 굉장히 장수가 많고, 예레미야도 52장까지 있고, 에스겔도 48장까지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에스겔 같은 성경도 보면은 너희가 거듭이 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갔으면 너희들은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32장을 보면은 나를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변화된다라고 예언서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언서들이 만약에 그냥 믿기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들이잖아요. 왜 성전까지 가가지고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왜 그렇게 경고를 했겠습니까? 그냥 성전만 다니면 된다 이러면 왜 그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가 7장에서 뭐 26장에서 왜 성전 가서 그렇게 선포를 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냥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왜 성전 가가지고, 이미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유대교란 말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가지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노를 하셨겠습니까? 단순히 구원파적 복음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뭐뭐를 해야 한다 이래서 그게 행위구원이라면은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행위구원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올바른 해석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너희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지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게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9절 이렇게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서 열매는 행위를 가리키고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성경적인 행위죠. 성경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저한테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질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냐? 18절을 보면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열매가 먼저입니까? 나무가 먼저입니까? 당연했지만 나무가 먼저입니다.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알죠? 열매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지만요, 내 안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걸 걷어가지고 불에 사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게 먼저죠.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된 사람,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든가 뭐 전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들인데, 그럼 제가 예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난 사람이 어디 있냐, 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믿음 가진 목사님이 어디 있냐, 한국의 목사가 몇 명인데, 몇만 명인데, 한국의 신자가 700만,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어디 있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경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고,
성경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 성경대로 나만 살고 척가는 게 아니라 남도 살게 하려고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삶을 보고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척가고 싶으면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거듭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다고요, 회심한 적이 없다고요,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아마도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한다고 다 척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도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이제 찔림을 드림으로써 참된 회심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지, 행위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행위합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둔한 이 이단 구원파 같은 엉터리 복음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행위구원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키는 자가 척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말씀 해석도 못하면서 무슨 그게 크리스찬이고 신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오직 믿음, 거듭남,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정말 때가 가깝거든요.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변화도 받으세요. 자, 지금까지 한국교회 정택주 목사였고요. 이렇게 춥고 비가 살짝 내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구원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뵐게요.